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행한 일과 초대 교회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들은 그저 도구일 뿐 기록된 모든 사건을 기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역사하셔야 할까요? 목사인 저의 능력이 뛰어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 마질교회 역시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 마질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행전인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또 발견한 원리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진리를 바르게 배우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로 말씀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은 기도만큼이나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두 기둥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 신자의 바른 삶이 가능합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진리를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그저 맹목적인 기도와 능력으로 그 빈자리를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릭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철저히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면 중요한 것만 뽑아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선은 아직도 세상적으로 좁았습니다. 6절의 질문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약속의 성취를 묻는 것이니까 아주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사적 관점을 다 이해하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혈통이나 특정한 한 나라의 시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한 역할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십자가 부활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계속 회복될 것이고 너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 마지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약 3주 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죠.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 누가 시장이 되느냐, 세상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명은 좌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되는 삶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보증이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늘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있다 하면 기도하면 아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기적과 관련해서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특정하게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한정짓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의 질문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어떤 능력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의 문제는 내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기적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니까 우리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치유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특정 형태나 기적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평범한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 계십니다. 그런데 두 경우 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면 지금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예수님 제자들만 모였냐? 아니에요. 신도들까지 약 14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부활 후 첫 공동체는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제 다시 돌아오실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릿교회가 이런 기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때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임하실 것이고 우리 마지릿교회를 세상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은 초대교회는 공동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라는 아픈 과거를 꺼내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정말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했다는 건 그들 사이에서 엄청난 충격이고 감추고 싶은 상처이자 트라우마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상처를 인간적인 분노나 세상의 뉴스거리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109편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을 근거로 일들을 진행합니다.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다음 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우리도 유다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고 언제든 유다처럼 될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12제자 중 하나로 선택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2명씩 파송될 때는 자신이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소망하는 완벽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영적 깨달음과 신기한 기적의 경험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바른 동기와 그것에 근거한 신실함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실패가 언제든 나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현상을 찾아다니려 하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12사도에서 11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11명만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사도를 12명으로 채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길고요. 그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 109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에 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유다 대신에 다른 한 명을 채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듯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보를 세웠던 기준을 살펴보시면 리더를 세울 때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일상의 신실함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역 초창기인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묵묵히 주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기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큰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바른 동기와 신실한 순종으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한 참 제자였습니다. 유다와는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참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참된 능력은 기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묵히 살아낸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12번째 사도이다, 마띠아는 사람이 선택한 사도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된 것은 맞지만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는 아닙니다. 마띠아는 사도로 선택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선택된 후에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후에 신약 성경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온 마띠아가 갑자기 삶이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마띠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띠아를 선택하는 방식을 보시면 그들은 기도로 후보를 세운 뒤에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를 선택하신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도 이 제비뽑기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겠지만 내 고집과 생각, 계산을 꺾고 주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순종의 원리만큼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리, 즉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일, 바로 기도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말씀 없이 기도만 했다면 자기 열심에 빠진 광신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적용하는 이단이나 광신도들, 지금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없이 말씀만 알았다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나약한 지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일상의 신실한 증인을 세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마지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정치와 이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기적만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띠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살아내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립교회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의 든든한 두 기둥으로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담아내고 주님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